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봉독하고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도와 깊은 물에서 던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분노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생명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세상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워 싸우니.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특별히 계속 있었고, 특별히 9절부터 이렇게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이 말은 성전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나서 10절, 11절 이 전부 다가 사실은 자기의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이런 조롱이나 비판이나 반대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마땅한데, 실제로 세상 살아갈 때에는 그렇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한 것처럼 보여지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직전입니다. 그런 배경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13절부터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그 다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요 내용을 좀 더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쭉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본인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여쭙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한 것은 들으실 때가 됐으니 이제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을 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인자심, 능력, 또 구원의 진리 이와 같은 걸로 오래 참았던 자들, 복음과 혹은 하나님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참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과 인자로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1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자기가 과연 어디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다면 14절부터는 그 내용을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건지면 좋겠는가, 어떻게 구원해주면 좋겠는가 하는 내용을 실제로 14절부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 건져 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건져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를 지은 지은이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15절에서 큰 물, 그 다음에 깊음, 웅덩이 이런 말로도 달리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이렇게 같이 합해서 놓고 보면 주인공이 굉장히 지금 벗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 지금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수렁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발만 더 디디면 점점 깊은 곳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늪과 같은 거죠. 그런 수렁들이 있는데, 이런 수렁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발만 빠지고 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렁에서 건지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또 깊은 물 속에서 건지소서. 그런데 수렁도 그렇고 마지막에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가운데 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일종의 형용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렁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깊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나를 굉장히 위기에 몰아놓고 있는 걸 좀 그리면서 이 내용을 읽고 공부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악한 자들은 수렁과 같고 깊은 물과 같은 존재, 또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과 15절은 같이 연결해서 읽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14절에서 그런 세 가지가 지은이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다면 15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나를 그야말로 가라앉혀진 상태에서 물이 완전하게 나를 잠가버리는 거죠. 그 엄청난 공포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겠죠. 여하튼 큰 물이 나를 엄몰하고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근데 이제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니까 삼키려고 지금 그 깊음이 일종의 앞부분에서는 수렁과 같은 거죠. 그 깊음을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그런 깊음이 있는데, 그 깊음이 지은이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 뒤에 또
동일하게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닿지 못하게 하소서. 깊음, 그 다음에 웅덩이, 또 큰 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앞부분에서 등장했던 다윗의 여러 원수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막 숨을 못 쉬도록 나를 완전하게 막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완전하게 이렇게 꽉 눌러서 깊은 물속에 이렇게 잠기지 못하도록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편을 제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 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 올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전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말하고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지만 새로운 번역본을 보면 놀라운 사랑으로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정리 요약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응답하는 것이 결국 그 인자하심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악한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겨낼 때에는, 벗어나게 해주실 때에는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지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번역에서는 내게 응답하소서 이전에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혹은 능력으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말로 변형해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긍휼을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이 뭔가 잘못을 크게 저지르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 시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시간 사이에 나름대로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게로 돌이키소서라고 했으니까 이 지은 사람이 실제로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긍휼이 있어야만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작은 죄도 큰 죄도 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긴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튼 많은 긍휼을 따라서 돌이켜 달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지은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작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두드러지는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뭐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서 많은 긍휼이 필요한 경우는 결국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인내, 자비,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과오가 많고 허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많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은이 자체가 뭐 여하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죄 말고도 표현상으로도 많은 긍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또 구원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작지 않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마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17절 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이렇게 오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문들을 보면 그런 내용을 간청할 때가 많죠.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내지는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17절의 문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생각할 때,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정도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감추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지 않으시니까. 그랬을 때 이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셔야 되고 얼굴을 숨기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17절 앞부분에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고난이고 오래된 어려움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다급한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나름의 속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아까 14절 15절에 보면 수렁이나 혹은 깊은 물, 큰 물, 또 깊음, 그 다음에 웅덩이 이런 것들이 다윗을 누르기도 하고 깊은 곳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고통이 더 가해지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속히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지금도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환난 중에서 나를 얼른 최대한 빨리 꺼내 주시고 붙잡아 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18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어떻게 보면 매우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죠.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어떤 영혼이든 그 영혼에 가까이 가셔서 구속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고 세밀하게 그 상황과 사건, 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도움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실 때 용이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아직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속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19절입니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안 보이시고 있는 것처럼 지은이가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시급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즉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모욕과 조롱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그 악한 자들이 혹은 회방하거나 수치를 주는 자들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목격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펼쳐져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회방이 20절인데요.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회방이라고 하는 건 그 19절 앞에 주께서 나의 회방, 여기 회방과라고 하니까 회방 당하는 것, 모욕 당하는 것, 조롱 당하는 것 다 포함됩니다. 그와 같은 걸 당하는 것, 그 회방이 20절에 내 마음을 상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무력감에서 오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상처가 격돌하면서 무력감이 아니라 회방하면서 나랑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생기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죠. 회방이 아무튼 내 마음을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지 상처가 됐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확장되는 거죠. 근심이 충만하니, 근심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를 지은 지은이를 얼른 구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원수가 18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하나님이 나를 좀 구속해 주십시오. 내 원수가 하나님이 가까이 더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가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시급성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원수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그 내용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마음에 불안이 있고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면 안도감이 있을 텐데 굉장히 마음속 근심이 계속 되어가는 거죠. 빠른 회복이나 하나님의 개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보면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회방하는 자들, 나에게 있어서 깊은 수렁 같고 깊은 물 같고 큰 물, 또 이런 웅덩이 같고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지만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다. 기다려도 안 오고 찾아도 오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립감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데, 이런 고립감은 참으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놓였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근간들이 전부 무너지겠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거나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21절에 그 내용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고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나이다.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등을 비롯해서 모든 기본적인 거는 제공이 돼야 되는데 쓸개는 말 그대로 씁쓸하죠. 그냥 보통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써서 먹지 못할 정도로. 쓸개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로 나의 식물을 준다고 했으니까 누가? 대적자들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쓸개로 나의 식물로 줬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억지로 뭔가를 구해다 준 그런 거라면 뭐 감사하겠지만 고맙겠지만 내용의 흐름상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건 일종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굉장히 고립감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쓸개만 준 게 아니라 갈할 때 초로 마시웠다. 기갈할 때 이제 발효 단계를 거쳐서 시디 신초가 되는데 이게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목이 갈라집니다. 이 식초 같은 게 강도가 좀 센 게 물을 원했는데 물 대신에 목말라 정말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식초를, 강렬한 식초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건강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는 거나 초로 마시게 하는 거나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아예 의로운 자들의 목을 딱 조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기본적인 먹거리나 음료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죠. 주긴 주는데 사람이 못 먹을 거, 사람이 정말로 아무리 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제공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14절, 15절 우리 계속 살폈지만 어딘가에 깊은 곳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올무에 잡혀 있는 거죠, 지은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먹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다가 쑤셔 넣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이 21절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주 흡사한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이와 같이 초로, 포도주, 그러니까 해용에 적신 초나 포도주 같은 것들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먹으면 더 갈증이 나거나 목이 갈라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최종적인 단계이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일반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곤경에 빠져 있다면 아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는 나름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열심히 하나님 성전 안에서도 그렇고 오가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도움이 오거나 혹은 구원이 완성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방금 전에 읽은 21절 말씀처럼 쓸개가 밥 먹는 것 대신으로 온다든지 혹은 초가 내가 마셔야 될 음료수 대신에 제공된다면 그거는 정당한 일종의 우리로 하여금 먹고 누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해놓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은 지금 더 이상 진행되면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끝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들으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는 눈을 뜨시거나 혹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가장 극단적인 게 21절입니다. 쓸개가 나의 식물이 어느덧 되었고 초로 음료를 주는데 먹고 마실 만한 게 아닙니다. 이건 먹으면 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고립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가 있든 그렇게 많지 않든 여하튼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도록 요청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절하기도 하고 자기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둘러쓰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고백해야만 그의 도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도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히 대하시는 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고 공포스러울 정도의 고통이 뒤따른 경우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형편에서 올린 기도인데 만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너무 곤란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초로 나의 음료를 이렇게 대응해서 우리에게 권한다면 우리가 그 수치와 모멸감 이건 둘째치고 생명이나 부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평화롭고 평안한 일인지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시라고 초대는 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애처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중이죠. 이제 하나님의 응답만이 남았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다윗의 소회가 남아 있겠죠. 아마 분명히 다윗은 신앙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또한 다윗이 요청했던 것처럼 이 내용을 기도했던 저자로서 요청했던 그 도우심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서 모든 사람들 연약함에 빠져있는 자들까지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원망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서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은 기도를 들으실 만한 때라고 요청하면서 기도를 듣도록 간구하는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거나 갉아먹지 못하도록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다가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간청한 것처럼 매 삶의 순간은 물론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사옵나이다.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서서히 하나하나 온전하게 풀어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을 더욱더 성령 안에서 인쳐 주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